존재의 유무를 뛰어넘어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끝나지도 않았고 알 수도 없는 이야기에 질렸는지 급기야 도킨스와 같이 대놓고 신이 없음을 선포하며 도발하는 사람도 등장했다. 도킨스보다 좀 더 고상하게 신이 없음을 표현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다. 그 이야기 이제부터 하려고 합니다. 에리 프롬에 의하면 붓다, 에카르트, 마르크스, 슈바이츠의 사상에는 뚜렷한 유수점이 있다. 소유지향의 포기에 대한 철저한 주장, 완전한 독립의 주장, 경이상학적인 회의론, 신이 없는 종교성, 사랑과 인간적 연대의식 속에서 사회적 활동의 주장 등이 그것이다. 라고 소유나 존재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책이 이 책이었는데요. 에리 프롬과의 대화라는 이 책을 소개시켜드렸는데, 조금 전에 그 얘기는 우리 에리 프롬의 대표작이죠. 대표작인데요. 네. 소유냐 존재냐 책. 네. 너무나도 대표작입니다. 저는 이 에리 프롬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소유냐 존재냐 또 시작해서 에리 프롬 책은 제가 제 서재에 지금 보니까 여섯 권이 있네요. 네, 6권이 있네요. 어쨌든 저는 한 사람에게 꽂히면 그 사람 책을 이렇게 계속 차서 보는 습관이 있고 또 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습관이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그 얘기는 소유나 존재냐라고 하는 에리 프롬의 대표작 베스트셀러에서 했던 얘기라는 겁니다. 신이 없는 종교성을 주장한 그 사람들 중 특히 슈바이츠는 한 편지에서 사랑의 종교는 세계를 지배하는 인격신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 라고 슈바이츠가 말을 했어요. 슈바이츠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지요. 크리스찬으로. 그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의 종교는 세계를 지배하는 인격신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얘기를 해주는 게 이 책입니다. 에리 프롬과의 대화. 이 책에 그런 얘기가 철학과 현실사에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 박상 교수가 지은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조금 전에 말하는 것처럼 슈바이츠의 말을 이제 인용해주고 있습니다. 슈바이츠의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실제적인 삶의 방식에서는 권력이나 재산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의 양상을 보이는 반면에 인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무신론자들에게서 오히려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적 태도가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라고 또 이 책, 에리 프롬과의 대화 이 책 231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 소위 말하는 무신론자들에게서 오히려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적 태도가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그들에게 신의 존재 여부는 더 이상 관심사가 아니다. 뭐라고 그랬죠? 신의 존재 여부는 더 이상 관심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의 존재 여부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슬람에서 말하는, 아니면 유태교에서 말하는 그런 신 있죠? thực 제자의 신, 전지전능한 신, 우리를 감시하는 우리를 보살펴주는 신, 무수부지한 신, 우리와 함께하는 신, 이런 식의 신, 그런 신의 존재 여부와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사상에는 전혀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상은 이제 일부 선구자들만의 견해가 아니라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이제 인류는 신에 대한 생각에 관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지금의 인류는 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보다 신이 존재한다면 과연 그 신은 어떤 신이어야 하는가, 말하자면 어떤 신이 필요한가를 고민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이 있느냐 없느냐, 무신론이냐 유신론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신이 어떤 신이어야 하느냐. 어떤 신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종류를 말하는 거죠. 그런 어떤 신이 필요한가, 어떤 신이어야 하는가,
라를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존 기독교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신을 고민한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보다 먼저 신이 있었고 그 신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 신은 여전히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있었던 신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또한 그 신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하든 안 하든 어떤 신이 필요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유일신 사상이죠. 또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사상인데요. 신앙인데요. 여기서는 말하자면 이제 어떤 신이 필요한가라고 역으로 묻고 있고 또 그 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조차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종교에 관한 논의를 신의 존재에 대한 승인이나 부인에 집중시키는 것은 종교 문제를 인간의 문제로서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인간적 태도의 발전을 방해한다. 라고 이 책 232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 이 책 얘기하는데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종교에 관한 논의를 신의 존재에 대한 승인이나 부인 이런 것에 집중시키는 것은 종교 문제를 인간의 문제로서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인간적인 태도의 발전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신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신이냐, 어떤 신을 믿을 것이냐, 그러니까 그 신은 나에게 어떤 의미냐, 그리고 그 신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 이런 식의 어떤 신에 집중하는 기존 방식의 그런 종교는 우리가 진정한 종교를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종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에리 프롬은 종교냐 무종교냐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종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또 역시 이 책 214쪽에서 에리 프롬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프롬의 지적처럼 유신론이냐 무신론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신이냐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의 핵심을 하는 겁니다. 인류사에서 전해내려온 전통적인 신 개념, 전지전능, 창조주, 인도자, 무소부재자, 이러한 측면을 신 개념은 이러한 측면을 담고 있죠. 사막에서의 막막한 생활에서 보자면 풀밭과 오아시스로 인도하는 경이로운 존재가 마치 양을 물가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목자처럼 다가왔을 것이다. 천둥이 왜 치는지 홍수가 왜 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데도 매년 여름마다 몰아치는 태풍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인간 자신을 발견하며 이 모든 것을 알고 다스리는, 알지 못하는 그러나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머리에 떠올렸을 게다. 사람과 만물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세상에서조차 일정한 법칙에 의해 세상 만물이 돌아가는 것은 한 설계자에 의해 창조되었을 것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네. 때가 되면 비를 내리고 때가 되면 햇빛을 내리는 그런 존재에 대해 경외감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하지만 현대인은 내비게이션 하나면 생전 모르는 곳이라도 알아서 척척 인도해주는 세상에 살고 있다. 굳이 목자 같은 신을 필요로 하지 하는지 의문이다. 모르는 것이 생기면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 검색창에 치기만 하면 세상의 모든 지식도, 세상의 모든 정보도 대부분 알 수 있는 세상에서 존재한 신은 더 이상 의미가 없지 않을까? 동물을 복제하다 못해 앞으로는 사람까지도 복제하며 나설 것이라고 하는 인간 앞에서 창조주 신이 이제 의미가 있을까 말이죠. 2050년이면 달나라의 위성도시를 만들어 휴가를 가겠다고 준비 중인 인류 앞에서 더 이상 전능한 신의 능력은 힘을 쓸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인류가 처한 상황입니다. 어떠한 신론관을 가지느냐는 것은 결국 세계관의 문제가 하는 거죠. 이 세상을 감시하고 심판하는 그런 엄격한 신을 믿는 곳에는 분쟁은 필연적이다. 그런 신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상은
분쟁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신이 나를 늘 쳐다보고 있고 내가 어떤 짓을 하는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신을 믿는 것은 낮은 단계의 인성을 가진, 그러니까 의식 수준을 가진 사람들의 신관이라고 3장 시간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식의 신관을 가진 신은 이제 의미가 없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 신은 언제나 불꽃같이 눈을 부릅뜨고 세상을 지켜보는 백판관이기 때문이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좋아해 결국에는 정의의 편에 서서 손을 들어주는 그러한 정의의 신을 따르는 곳에는 논쟁과 보복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신은 언제나 다른 사람이 아닌 각자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만을 정의롭다고 인정해 힘을 북돋워주는 신이기 때문이다. 네. 그런 신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선과 악, 정의와 불의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아이러니한 것은 항상 자신 쪽에가 선, 자신 쪽에가 정의, 그래서 자신 쪽에가 신의 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를 뿐이고 견해가 다를 뿐이고 가는 길이 다를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르다고 얘기하지 않고 악이다, 그러면 아니면 불이다, 불의다 또는 악마의 편이다 라고 하는 이분법으로 간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신약 성서에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을 만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이 대목은 사람이 가진 신관이 주위 세상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사람이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것조차도 신에게 벌을 받아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예수 당시 사람들은 믿고 살았다. 이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막연한데 신의 모습이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적지 않게 신봉하는 신의 모습이다. 이처럼 신을 어떻게 바라보냐는 결국 사람의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과 연결되는 것이다. 딱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이에요. 신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은. 딱 그 사람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하늘의 벌을 받아서 그럴 것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 시대 보편적인 의식 수준이 그렇기 때문이죠. 여러분, 장애인이 정말로 벌을 받아서 하늘 신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됐나요? 그게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죠. 우리 민족에게도 하늘로부터 벌을 받아서 그렇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가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2019년 우리 과학이 발달한 지금 그렇게 믿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종교를 가진 사람이 있죠. 단지 유전자의 어떤 변이, 유전자의 어떤 그런 변이 때문에 생긴 것이죠. 또는 아니면 부모로부터 유전 때문에 선천적으로 생긴 장애는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유가 답니다. 그게 무슨 죄라든지 신으로부터 벌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은 신관을 가진 사람들의 오류이고 오만인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신관을 가지냐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다 결정되니까요.